절씩 나눠서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자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에 있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위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이제 21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믿음은 포기를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포기를 포기하게 합니다. 믿음은 포기를 포기하게 합니다. 네. 말장난 같지만 굉장한 기회가 숨어있는 말이죠. 믿음은 포기를 포기하게 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요. 나아지겠지 하고 조금 감기 증상이 오면 알잖아요. 내가 나한테 이런 증상이 오면 감기다. 저는 이제 그 코 아래가 붓고 목이 좀 아프기 시작하면 감기다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걸 몰아내려고 막 비타민도 먹고 이것저것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냥 나아지겠지 하고 그렇게 원래 루틴대로 생활했는데 금요일부터 조금씩 증상이 심해지는 거. 어제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교회 와서 이제 예배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실 들어가서 또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점심 먹고 또 약 먹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글자가 2개, 3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일 예배는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께 부탁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와서 다시 이제 커피 한 잔 내려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조금 한숨 쉬고 다시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때 옆에 이제 주석책을 펴놨었거든요. 그 주석책에 이렇게 문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이 자신이 투옥된 사실을 알기 원하며 이는 그들의 유익과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딱 들어오는데 그렇지. 바울이 지금 굉장히 평안하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골로새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으로 매를 맞으면서 또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뭐 감기 이게 뭐라고 내가 이 작은 일 앞에서 예배를 포기할까라는 마음이 드는가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쉽게 생각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반성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자세를 잡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 인사의 내용이 참 보통의 인사들과 좀 다른 거예요. 보통 마지막 인사에는 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렇게 미래가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데 바울의 인사의 내용은 조금 다른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이 겪고 있는 조금 불편한 현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불편한 현실은 뭡니까? 그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 투옥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전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이었습니다. 4장 8절 한번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위로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실패했다는 말이죠. 그게 어떻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간증한다라고 했을 때 나 그 간증 꼭 듣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류의 간증을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실패하는 간증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공했다는 간증을 듣고 싶으세요? 대부분 우리가 기대하는 간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착고에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찬송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을 탈출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 기대하는 어떤 성경의 역사라는 건 이런 것이죠. 뭔가 기도할 때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감옥이 열리고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이런 일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어떻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까? 실패가 어떻게 응원의 메시지가 될까? 바울은 왜 마지막에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기 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 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자신의 실패,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인 것을 왜 위로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교회의 위로가 된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올바른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일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 있고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을 자연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1인 테이블들이 다 많은데 혼자 하는 것을 즐겨하는 시절이 많습니다. 그것이 당연해지고 보편화된 시대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는 것이죠. 단순히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것이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깨트리고 개체화시키는 것으로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 내게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죠. 내게 맞는 설교를 선택하는 것이죠. 내게 맞는 성도를, 내게 맞는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신앙을 종교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교육에 대해서 교회는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과 기독교, 이 종교라는 것은 사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니까 공적인 교육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제한시켜, 신앙을 제한시켜. 그래서 믿음을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이 사회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초청하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여러분 개인이 영접하신 거죠. 여러분 개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초청받고 부르심 받은 것이죠.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개별적인 부르심은요,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부르셔서 그 개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누군가의 결혼식인데 많이 보던 누군가의 결혼식인데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두 사람의 문제잖아요. 근데 누가 계십니까? 두 부모가 이렇게 양측의 부모님이 앉아 계시고, 형제들이 앞에 나와서 축가를 부르셨어요. 지극히 사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온 가족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잖아요. 전혀 남남이고, 성실이한테나 재준이가 남편이지
성훈이나 기쁨이한테 재준이는 남이잖아. 근데 이제 남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쁨이에게 재준이는 형부가 돼버린 거죠. 이제 가족을 얽혀버려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결합인과 동시에 가문의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싫으나 좋으나 가족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각자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닙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이고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이, 그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지교회뿐만 아니라 공교회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저는 순례길 걸으면서 이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심지어 국적도 다른 사람인데 내가 주 안에 한 형제라는 이유로 나를 선대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경험하고 공급을 받을 때 살아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개인이면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개인이면서 공동체입니다. 옆에 분 앞에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인 거예요. 밥만 먹으면 식구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공동체,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라고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괴로움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져오고 있어요.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따를 때 시련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고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더라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든 그렇지 않든 괴로움과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은혜가 있고 풍성한 기쁨과 만족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삶에 괴로움과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헌신 예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헌신 예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헌신을 결단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까,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서
헌신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처음 받았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저희도 좀 규모가 생기면 이제 뭐 여전도회 헌신 예배 이런 거 하겠지만, 저는 사실 헌신 예배를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럴 거면 헌신 예배를 왜 하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을 결단하겠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결국 삶의 현장에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자신의 영단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교회와 목사를 욕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과연 그들의 헌신은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청년부 헌신 예배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삐딱했습니다. 저는. 나는 진짜 헌신할 건데 막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헌신이라는 한자 말은 좀 몸을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내 몸을 아끼지 않고 그 대상에게 드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헌신 예배 한 다음에 그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점심만 앉아도 화를 내는데, 교회 주차할 자리만 없어도 화를 내는데, 도대체 무슨 헌신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강남의 교회들 가면요, 교회에서 밥을 주는데 아주 많은 교회들이 용역을 사용합니다. 점심은 케이터링, 청소는 청소 용역. 여러분, 사실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강남의 사모님들, 집에서도 손에 물 안 묻히시는데 교회 와서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돼? 돈으로 하는 거야. 내가 헌금 더 할 테니까 사람 쓰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꼭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되냐? 그건 다른 문제지. 저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꼭 좋은 일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노할 일도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양한 인생의 환경과 상황들을, 감정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희노애락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건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병원에 보냅니다. 감정이 고장난 사람이죠. 그래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거, 느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 어려운 일은 어찌하든지 겪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고난을 주시 마시라고, 이 감기 좀 가져가시라고 기도하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암이 나한테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대요.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하거든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삶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듯이 교회에도 신앙생활에도 아픔도 있고 수고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수고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많은 갈등 가운데서 수고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공동체 가족으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많은 수고로움이 따른 일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아픔과 수고로움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실족하려고 우리를 돌아보고 있고 위협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중에 수고스럽게 눈물이 나더라도 피하려 들지 않고 그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것으로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그 인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죠. 어쩌면 우리는 평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나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게 뭔가 불편을 주고 불합리하게 대우하면, 나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막 쏘아붙이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크가 그런 뜻이에요. 질그릇인 우리, 언제든 끼워줄 수 있고 연약한 우리, 그 안에 내 욕심과 내 우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일은 알 수밖에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문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사심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삶의 어려움이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볼 거예요. 나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니 거룩한 부르심과 소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난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교회 일꾼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과정에서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우리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체험한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고 죄송합니다.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고 예수님 더 이상 남은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고난입니까? 우리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이죠.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그 옛사람, 옛성품과의 싸움. 여러분 그것을 꺾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 마음의 충동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옛성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내 옛성품은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곳에 잡은 자의 싸움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싸움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상처가 남아요. 상처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즐겁고 희희락락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시험이 없다. 내 신앙생활 너무 평안하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없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죠. 마귀가 볼 때 쟤는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넘어져. 두 번째는 쟤는 이미 넘어진 사람이야. 그 마귀 입장에서는 쉬운 상대죠.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억압이 찾아오는 거예요. 배항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말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겪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해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삶입니다. 손해보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삶은 실패한 삶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고난받는 삶,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삶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비참해 보이고 실패한 삶 같아 보이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전하겠다고 도망간 강변에 배를 타고 왔을 때 그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당했어요.
그 삶을 보고 같이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거 복음 전한다고 와가지고 오늘 선교사라고 와서 오자마자 내리자마자 목 베어 죽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실패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선교를 통해서 그가 뿌린 성경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뿌린 성경 한 권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평양 장대학교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평양의 조선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엔 실패한 삶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볼 때 위대한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른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생명을 인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심겨진 이후에 씨앗이 썩어 죽어야지만 열매가 맺겠어요. 싹이 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사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도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승리라고 외쳤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3일 동안 승리를 외쳤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지는 것 같았지만 이기는 것이다. 이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 져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심판대가 두렵지 않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열심히 전쟁을 하고 싸운 장수들이, 그 승리한 장수들이 왕 앞에 설 때 그들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놀라운 명예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겨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명예와 상급, 위로와 보상.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위로받아라. 나를 보고 위로를 받아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마지막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친필로 기록하고 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바울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질병이냐라는 건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볼 때 바울은 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친필로 글을 잘 못 썼습니다. 항상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말로 하면 바울의 말을 받아 적는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들은 그 대신 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특별히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 얻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받고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성공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지체된 그들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이해와 항복을 바랍니다. 인류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나라를 찾아오셔서 붙드셨기에 비로소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은 타협할 수 없는 궁지에서 자라납니다. 좋은 결과나 보상에 매이지 않기에 믿음은 주문이나 성공의 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에게 명예와 영광입니다. 각박한 현실이 쏟아붓는 시험과 위험을 넘어서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신뢰 속에 있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손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주목했던 이 구절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궁지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이 사망에 몰려있을 때 그때 믿음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떨 때 그의 믿음이 빛을 발했습니까? 그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궁지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를 포기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순간 뭐뭐 때문에 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 핑계댈 때 뭐뭐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뭐뭐 때문에 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때문에 라는 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예술에 무슨 말을 가져와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상황과 형편은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마가의 교회가 되기를,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은 포기를 포기하게 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의 몸 육신은 갇혀 있으나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놀라운 자유함 가운데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구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정황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감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일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주님의 나라와 복종적 땅 위에, 열방과 또 열방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